성경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8일자 본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127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라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헤어지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휘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 캄캄 별들이 빛을 거두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요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요엘 선자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라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메뚜기 때는 아주 강한 적군처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이끄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도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실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알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랬어요.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주민들이 다 떨게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1절에 나온 얘기인데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다양한 목적으로 불었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있어요. 성회로 모일 때, 또 기쁜 왕의 즉위식, 그런데 안 좋을 때도 불렀어요. 외적이 침입을 알 때 나팔 2개로 조합할 수 있는 게 많죠. 하나만 부르고 2개 부르고 동시에 부르고 길게 부르고 짧게 끊어서 부르고 길게 불었다 짧게 불렀다 짧게 불었다 길게 불렀다 조합이 가능하죠. 신호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2개 동시에 불었다가 한쪽 불었다가 이쪽 불었다 이렇게 굉장히 조합에 따라서 약속된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외적이 침입했을 때도 이렇게 알렸단 말이죠. 왜 그럼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있는가? 오늘 얘기 보니까 임박했어요. 뭐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예고해서 경고하라고 한 이 여호와의 날은 말이죠. 오늘 뭐라고 하죠? 우리 한자로 네 사자성어죠.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유일한 그 2절의 표현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이런 재앙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래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게 닥쳤는지 6절에 보니까 막 백성들이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 마치 불 타서 막 쫙 그 덤비는 메뚜기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 모양이 말 같고 4절에 보니까 달리는 기병과 같고 막 먹어치우는 속도가 눈에 보이니까 불에 막 타듯이 들불이 막 번지듯이 산꼭대기에서 막 뛰는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들리니까 여러 마리가 뛰니까 병거 소리 같고 불이 막 사르는 소리 같고 싹싹싹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게 막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강한 줄로 군인들이 옛날에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쫙 불타듯이 선을 만들어 가지고 전선을 하듯이 쓸어 먹어가고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은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안 되는데 메뚜기는 떨어져도 올라가고 벽 타고 올라가고 그 표현을 거기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줄로 이탈하지도 않고 성중에 뛰어들고 아우 뭐 살벌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한 땅이 진동하며 얼마나 많으면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뭐해서요?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잃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예, 캄캄하게 느껴요. 그런 느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구름처럼 덮였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일 때는 우리 개그맨 유재석 씨 메뚜기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가볍고 웃기고 까불거리고 이런 또 생긴 것도 메뚜기처럼 생겼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거에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일 땐 그래요. 한 마리일 때는. 저 메뚜기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농약을 쳐서 옛날에는 요즘은 못 잡아먹고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언제 가야 메뚜기가 강아지 풀을 일단 꺾어야 돼요. 강아지 풀을 꺾어야 돼요. 강아지 풀을 끝에가 뭉뚱하거든요. 그래갖고 논에 들어가요. 논에 들어가면은 언제가 적기냐면은 아침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축축할 때, 그래서 못 날아갈 때, 힘이 빠졌을 때가 딱 적기예요. 주스면 되는 거야. 표현이 잡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그래갖고 등을 갖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강아지 풀로 주룩주룩 이렇게 해가지고 가득 담았어요. 꼬치우리죠. 그거를 쭉 빼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달달 기름 넣을 거 없어요. 그 기름이 자체 기름이 나와요.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뷔페, 좋은 뷔페나 가야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맛있었다. 근데 그렇게 연약한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잡을 때 그런 얘기고 새까맣게 덤빈다 이거예요. 죽여도 이게 막 쳐서 손바닥으로 쳐 죽여도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먹어치우고, 그죠? 살아있는 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카드가 벼락 그 볼트 해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왜 자꾸 그런 거 마른 벼락 맞는다고 마른 하늘의 벼락 청천벽력 그런 것만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입니까?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메뚜기한테도 당하는 게 연약한 인간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것 같으나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뭘 불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나발을 불면 안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나팔의 소리는 무슨 의미예요? 경고의 소리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 치시면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우리가 센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치시면 감당이 안 되는 게 우리다. 그것이 임박했다라고 오늘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절에. 이런 거 말처럼 우리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이게 금방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임무인 줄로 압니다. 이 두 번째 얘기인데요. 3절에 보면 이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전혀 없다. 남는 게 전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태평하고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면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해도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한테 좋은 줄 아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칼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을 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일지라도 3절에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 땅이 무슨 땅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지금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황폐한 들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얘기 합니다. 맨날 뗄 거 못 쓰니까 막 시골에 가면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녹화 사업이 안 된 거예요. 민둥산, 그냥 흙만 있는 산. 그러니까 비만 오면 다 쓸어 내려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림에 성공한, 모범적으로 성공한 사례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다 뗐잖아요. 뗄까 전부 다. 그렇죠? 다 그다음 숯 만들어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 땅에 있는 소나무도 함부로 베면 안 돼요. 내 땅에 있는 소나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무에 대한 얼마나 그건 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숲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는 게 우리를 가꾸는 거거든요. 아무튼 싹 먹어치워가지고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을 만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황폐해야 되는 거죠. 황폐해야 되는 거죠. 표현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살라요. 이렇게 막 쫙 따라가는데, 왜 우리 들불 왜 이렇게 산불 났다 그러면 라인을 타고 막 쫙 하는데 뒤에 뭐가 옵니까? 불꽃이 그들의 뒤를 막 이렇게 살아오는. 저도 산불하는 거 고성 산불 봤거든요. 앞에 라인을 타고 까맣게 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뒤에는 막 이렇게 막 타올라가지고 나무가 막 타고 막 나무가 막 이렇게 되고 불이 휙휙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묘사한 거예요. 그것처럼 메뚜기 떼가 덤비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난다는. 싹 다 먹어치고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뿌직 하고 쓰러지고 또 좀 있으니까 형태도 뼈도 안 남는 뭐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런 식으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군대라고 표현해요. 4절에 보니까 군대 같다. 군대, 강한 군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죽여도 끝이 없이 다가와서 다 먹어치우는, 후퇴를 모르는, 죽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메뚜기 한 마리 죽는다고 어머 우리 동료가 죽었는데 어이 겁나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겠다. 메뚜기가 그럽니까? 옆이 죽어도 또 메뚜기는 또 가. 그냥 죽여도 겁을 내지 않고 가. 그러니까 강한 용사. 그런 용사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초식 육식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 모두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기도 하고 이게 심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홍수만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인 줄 아십니까? 불로만 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치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 심판하시면 11절에 있는 표현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초자연 현상은 있어 왔어요. 한파, 폭우, 가뭄, 화산, 지진 뭐 이런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났죠. 메뚜기 떼의 습격 뭐 이런 것도 좀 이상 자연 현상 뭐 이런 것으로 취급할까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미리 예고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오면 그게 이상 자연 현상인지
하나님의 심판이지 어떻게 구별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 자체가 재앙이자 심판이지만 앞으로 닥칠 10절에 보니까 진짜 마지막 심판의 전조 현상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고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일관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천체가 정상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우주가 만약에 우리는 막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두루마리로 말라버리지, 아니면 용광로에다가 다 넣어버리듯이 그냥 싹 풀어 헤쳐버린다. 다시 질서를 개편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무섭지 않겠어요? 이 보세요. 빛을 잃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거가 진짜라면 메뚜기 때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전조준, 맛배기, 에피타이저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문제는 이 메뚜기 떼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진두지휘하며 이끄는 분이 다름 아닌 누구랍니까? 11절에 보세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표현했는데 메뚜기 떼를 누구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충격적이라고요. 메뚜기 떼가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며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대장 앞장 서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군대가 엄청나게 크고 강하니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일이 생겨도 보호해줘야 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도하고 이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죠. 요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럴까?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카드를 내밀어서 이 메뚜기 전무후무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벌이셔서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1953년 소말리아에서 실제로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전 국가적 재앙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멀지 않아요. 1953년이 멀지 않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의 시온과 거룩한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조성하고 협박하고 겁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그 이단들 때문에 그 연구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천지 보면 신천지야말로 진짜 시한부 종말론자들. 자기네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이만희가 교주죠. 그러면 영생 불사한다는데 이만희 죽을 거예요. 이제 벌써 조짐이 보여요. 막 포장하고 나왔을 때 그러는데, 그 누가 찍었는지 보니까 사생활하는데 추리닝 입고 막 이러고 초라해가지고 이러는 건 할아버지 죽을 거예요. 이제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신천지 마루를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정말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딱 시한부 종말론자. 신옥주 세계로 그 보면은 피지섬에 갔다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지금 징역 6년인가 7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그 아들한테 넘겨줘가지고, 하여튼 이단들 보면 전부 다 이거 활용해요. 시한부 종말론. 자기한테 들어와야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다는 것을 협박조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공포를 조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건 이율배반전적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지처럼 살고 뭐 막 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풍 온 것처럼, 출장 온 것처럼, 여행 온 것처럼 사는 거예요. 트렁크 들고. 모든 이단들은 이 땅이 여기서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여기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거짓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데 거기래, 신천지가 여기래, 이 땅이래, 여호와 증인도 여기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종말이 있으니까 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때 잘 정확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노아라고 생각해요. 노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온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심판, 물의 심판을 듣고 물가에다가 배를 진 게 아니라 어디다 뒀다고요?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 아무도 협력 안 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 엄청난 큰 배. 그거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될 배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 그렇죠? 그걸 3층으로 또 졌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타코타를 그 아스팔트 같이 역청을 발랐다 했거든요. 물 방수 때문에. 그 혼자서 그 아들하고 그 배를 짓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거 짓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아니, 배를 갖다가 질 거면 물가에다 져야지, 미쳤나, 저 산에다 왜 짓냐 이거예요. 비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인데 그때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같은 촉촉한 미스트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고 습기가 유지돼 가지고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가 비 내릴 때 위에서 아래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궁창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튜브 같은 것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뻥 이렇게 뚫은 것처럼 비가 40일 동안 연속으로 내릴 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창조할 때 궁창이 블루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물띠예요. 물띠.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여기를 환경을 최저가 온실효과처럼 만드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도 들어오고 인간의 수명이 600, 700에서 급격하게 지금 비슷한 시기로 넘어와요. 150, 120 이렇게 점점 내려와요. 우리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600, 700년 그런 게 장난이지 신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믿어요 그 말을. 그땐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뭐 900살 살고 뭐 이런 게 가능했다. 그렇지만 보세요. 노아처럼 산다. 그 당시 경기 좋았습니다. 사회가 잘 돌아갔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당시도 상업이 활발하고 비즈니스가 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미친 영감 봤나? 아니 왜 저렇게 산대? 저런 세상 재미도 모르고 저게 뭐라고? 뭐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 노아 방주를 지라니? 노아 방주가 뭐겠어요?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방주. 어렸을 때 그 2절이 구원 방주거든. 구원 열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르시군. 주일학교를 잘 배워야 돼. 그 율동한 거 생각나요. 나는 구원 2절 구원 방주 올랐다. 방주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남들이 미쳤다 그래요. 당연히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요. 야, 쌀이 나오냐, 이건 나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소리 듣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미친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나는 여기에 모두 다 올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구원의 방주,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다 이거예요. 그게 온다고 확신하니까. 제 말 맞죠? 이 삶이 경고예요. 노아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 내가 가야 될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 종말도 하나님께서 임박했음을,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이렇게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로 그걸 믿는다면
여 땅에다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도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이니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문득문득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일지 몰라요. 좀 늘 그렇게 표현 많이 했잖아요. 비행기 탈 때 이 빠이빠이 하는 게 저는 예사처럼 안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그럴지 몰라도 나는 이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비행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저는. 아니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할 수 있지. 왜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 물론 블랙 아이스인가 뭔가 그거 넘어져서 매춘 충돌해가지고 뭐 어떻게 죽었니 그거 꼭 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거기 뉴스에 나올 수 있죠. 몇 년 전에 스노타이어 안에 체인 걸고 미쳤지. 그걸 올라가가지고 1100도로 올라가서 영실에 한번 눈 쌓이는데 올라가겠다고 끌고 올라갔죠. 괜찮겠지. 체인 걸었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내리막길에 아주 천천히 간다고 갔는데 차가 휙 두 바퀴 돌던데요. 이렇게 저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 돌고 트랙터가 옆에 불도저가 옆에 눈 치워가지고 벽을 쌓아놓은 거 1m 정도 되는 거 거기다가 푹 박았어요. 그 쌓아놓은 눈뼈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희한하죠. 전 정말 미디어 체질인가 이게 도는 짧은 1, 2초 이게 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뭐 생각한 줄 알아요? 오늘 9시 뉴스에 나오는구나. 참, 제가 생각해도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구나. 순간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거구나. 라고 딱 순간 들던데요. 내가 다행히 처박혔으니 살았지. 아니었으면은 누가 살았다고 말합니까? 항상 마지막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자기 할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일 해야 될 일을 내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내일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내일일 수도 있잖아.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이라고 해도 나는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막 애착이 해가지고 눈을 못 감을 정도로 그런 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막 용서하지 못해서 눈을 못 감고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눈을 못 감고 뭐 두고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눈을 못 감고 이거는 뭔가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갔다는 증거예요. 언제라도 어느 때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부르면 갈 준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종말을 의식하며 대비하며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이제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 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첫 번째는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경고, 나팔 불고 경고하고 심판을 얘기해 줘야 된다.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영생 불사할 거야. 아니요, 그런 말 현혹당하지 마세요. 수없는 거짓이 난무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가 막 교주 이만희처럼 그런 식으로 속일 그게 예수님 예언이기도 해요. 경고하고 나팔을 불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아니 메뚜기한테도 당하는 게 무슨 천체가 무너지면 어디 피할 거겠어? 메뚜기 그렇게 무력한 곤충 메뚜기에게도 껍쩔쩔쩔쩔 매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백성이 질려버리고 무리의 낯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얘졌도다. 그걸 꼴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메뚜기 때도 그 정도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심판을 주도하시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6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692장입니다. 주님,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며 삶으로 우리가 경고하며 대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저희도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친히 진두하시니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음을 잘 압니다. 이상 자연 현상이나 자연재해로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전초로 여기며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종말과 심판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주님의 심판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노아 시대처럼 노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하셔서 중보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